우리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페이지로 24페이지 했습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놀랐어요. 어느 날 눈을 정신 차려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엊그저께가 월요일 같은데 금요일이라는 걸 보고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한 주간이 아주 눈뜰 새 없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껴요. 대신방 기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은혜롭게 즐겁게 빠르게 지나감을 봅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은 본인이 가꾸는 텃밭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신방하기 전에 텃밭도 구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방 가운데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뜨거운 7, 8월이죠. 대신방은 6월달로 마치지만 아마 7, 8월도 얼마 못 가서 또 선선한 가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요즘에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또 월드컵 경기 때문에 더 빠른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거지요.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모두 지나가리라 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부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제가 와닿는 가사는 3절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난이 아픔을 주어도 남는 게 있다. 우리 반주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우리 3절만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3절 한번 아시는 분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빠른 세월 속에 한번 잠깐 멈추고 우리 3절만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때 우연히 찬양을 들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뜨거운 여름이 언제가 지나갑니다.
가을이 오겠지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온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 만물이 바쁜 가운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10일만 피는 꽃도 그 꽃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사라짐을 느끼게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10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 중 전부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녀가 먼저였고 물질 성공이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달라야 됩니다. 이전에는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정신없이 살아갔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빠르게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는 저희 모두는 저 자연의 꽃이 10일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물질 위해 사는 것은 멈추고, 필요하죠.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 중심에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지나도 참 즐겁고 감사, 후회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 위에 살다가 진짜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봐요. 그렇게 키워놨더니 또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면 하루하루 아무리 빨라도 보람이 돼요. 오늘 눈을 뜰 때 기뻐요.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해요. 산의 꽃처럼, 꽃이 늘 아주 환하게 웃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이 때론 우리를 그렇게 환하게 웃게 하는 일들이 많이 없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저는 바람이 없겠지요. 무서운 파도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에서 예측 못하는 파도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파도 속에, 파도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어오는 바람 피할 수 없어요. 맞아야죠. 밀려오는 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헤쳐가야죠. 우리 인생에도 불어오는 바람 누가 피합니까? 맞아야 합니다. 저도 속초에서 3년간 있었지만 날이 좀 어둑어둑할 때, 좀 서늘할 때 바닷가에 갔더니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동 켜고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파도를 누가 멈추겠습니까? 그 파도를 밀려오는데 누가 피하겠어요? 바람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무리들을 장정만 5,000명, 계산해 보면은 어린이 여성들 포함하면 약 추정 2만 명, 배불이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먹게 하시고, 또 육신도 배부르게 채우시고 이제 저녁이 되니 다 집에 가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22절이죠.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어떻게 하는 동안? 보내는 동안. 무리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일터로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역시
배로 먼저 가게 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심을 말씀을 봅니다. 좀 바른 신앙이라고 봐요. 당연히 예수님 바른 신앙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산에만 있길 원치 않으세요. 은혜 받았다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면 이제 세상에 들어가 거기에 빛을 발하기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은혜도 먹이시고 말씀의 은혜도 먹이시고 또 육신의 배고픔도 배불리 먹이시고 붙잡아 두지 않으셨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직장으로 들어가, 집으로 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났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 가정에 들어가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붙잡고 있되 마음의 성전을 삼되 삶 속에서 주님의 밝은 빛을 내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보내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뒷짐지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산에 올라가 무리를 위해서 뭐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풍랑에 맞서 싸우는 것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 주님은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내보내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뭐 하실까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은 산에 올라가 혼자 중보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로마서 8장 말씀을 본다면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니 3,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오늘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서 홀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도록, 힘든 풍파를 맞서서 싸우는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모습이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더나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 당하는 걸 왜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결을, 파도를 헤쳐가는 모습을 주님이 몰랐다면 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밤 사경이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파도가 맞서 싸운 지 오래 지났을 시간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새벽 4시에 찾아오셨을까? 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포기했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언제 찾아오시는가 항복했을 때 여러분의 의지를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 고난 내가 헤쳐가려고 노젓지 마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손 드십시오. 그럼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주님 만난 시간이 새벽 4시에 주님 오셨다는 것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 본인이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쯤 되면은 포기했을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최고의 영적 비결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됐다. 이제 너의 힘을 그만두어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언제 들립니까? 내가 끝까지 갔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이 음성 들리지 않아요. 주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손 들고 주님 눈물 뿌리며 도와달라고, 저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내 자녀, 내 사업, 내 문제,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안심하라, 그러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주님이 회개시키더라고요. 왜 회개시키는지 몰랐어요. 회개할 것도 없는데, 전 재무제한이 다급한데 회개시키더라고요. 뭘 회개시켰을까요? 왜 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너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주어지는 마음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순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봅니다. 전 제 문제 다급해서 제 힘으로 막 금식하며 막 기도를 했는데, 금식하는 의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계획도. 그 자체를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풍랑 속에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인도하심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나오죠. 제자 가운데 엉뚱한 제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급한 거는 풍랑이에요. 풍랑이 빨리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제자 누굽니까? 가끔 엉뚱한 짓을 했던 베드로. 주님 앞에 이 풍랑 멈춰달라고, 아직 풍랑 안 멈췄는데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매치가 됩니까? 지금 빨리 주님 그때 오셔서 이 파도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엉뚱해요. 베드로 엉뚱한 모습이 언제도 나와요. 변화산에서 집을 짓자 그래요. 주님이 지금 짓자고 보여준 것이 아닌데, 변화산의 그 환상의 모습은, 근데 엉뚱하게 집 세 채를 짓자 그래요. 엉뚱한 베드로의 모습. 오늘은 주님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과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좁게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님은 지금 이 좁게를 볼 때 원하시는 건 풍랑을 잠재우는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셔서 오라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 바라보고 걷다가 30절, 31절 잘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참 이 모습 바라보고 다른 제자들이 참, 저 베드로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해?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상황에
물이 걷게 하시고 또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빠져가고 지금 바람을 불고 있는데 베드로 왜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베드로가 보여줬지만 지금 허락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어오는 맞바람 또 험한 파도 우리는 때로는 밀려오면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너의 힘으로 헤쳐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볼 때도 바람이 부느냐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그것을 말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왜 주님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파도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바람 불 때 맞아야죠. 이 세상 그 누구도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람 부는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바람은 누구 때문에 분 것입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왜요? 주님 바라보라고. 내 믿음, 고난 중에 깨달으라고,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분도 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삶의 고난 내가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온전히 예수님 헤쳐가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풍랑일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여?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의심하지 말고 헤쳐가라는 말씀임을 봅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이기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헌금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파도 위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의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아버지 임하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 아버지 임하소서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한 번 더 거친 파도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해줘.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니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니 주를 잠잠하니 주를 잠잠하니 주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거친 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거친 파도 맞아야 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거친 파도 헤쳐가며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헤쳐가며 잠잠히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친 파도 날 향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힘차게 헤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헤쳐나가게 해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헤쳐가게 해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헤쳐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날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니 주를 모르라. 잠잠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몰려올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와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머리 위에 하늘의 축복, 성령의 축복, 믿음의 축복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물이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 제목 위에도 하늘의 축복, 성령의 축복, 믿음의 축복의 예물이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드려진 11조의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연락하옵소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감사 예물 위에 연락하시며 그의 삶을 연락하시며 복의 복을 도와옵소서. 드려진 선경금 위에 축복 내리시며 그의 삶을 연락하시며 성령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주일 예물 위에 그의 삶을 연락하시며 하늘의 축복 내려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드려진 1,000번의 예물 위에 주의 놀라운 축복과 연락하심으로 그의 삶을 연락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하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필요한 것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